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당하게 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되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그런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세상 사람들보다 맷집이 좋아서 그렇게 참고 견디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반죽음이 돼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어거지로 견뎌야 합니까? 그런 시험이라면 그 시험 너머에 아무리 화려함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을 참는 것은, 견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저 북한과 중국 사이에 이렇게 철조망이 다 쳐져서 탈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탈북이 용이했어요. 물론 많은 위험들이 따랐죠. 강을 건너다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북송돼서 또 북한에 잡혀갈 수도 있었습니다. 북한에 잡혀가면 그 지옥과 같은 감옥에서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당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중국에 와서 남한까지 오는 그런 과정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중국에 엄청난 감시를 피해야 되고, 또 동남아를 거쳐야 하는 그 노정 가운데 엄청난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경험했겠지만, 저도 올 때 그 깜깜한 밤에 그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아마 낮 같으면 그 상황들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엄청난 낭떠러지도 있고, 또 강도 건너야 되고 늪도 건너야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이 땅에 들어온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은 그런 시련의 과정들을 거쳐 오신 분들입니다. 왜 그렇게 고통과 고난이 겹겹이 놓여 있는 그 상황을 견디며 왔을까요? 그것은 대한민국에 가면 지금처럼 불안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공안에 쫓겨다니지 않고 북송될 위험도 없고, 그리고 또 풍요하고 자유로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견디며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2천만의 우리 동포들 가운데 이 남한을 굉장히 이렇게 악망하고 이곳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올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 힘든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북한에 이 한류 문화가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남한 비디오를 보고 영화를 봤습니다. 남한 노래를 듣고,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먼저 온 탈북민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전화 통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풍요하고 자유로운 사회인지 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대한민국에 대한 엄청난 동경심이 있어요. 그래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서의 그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자유롭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북송당해서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결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련과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와 같은 시련과 고난을 견디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험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슈퍼맨은 상상 속에나 존재하죠. 예견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 앞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견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 만능 매뉴얼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 사람들은 시험 앞에서 때때로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일상에서는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좌우왕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예견치 않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리고 자녀들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리고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예견치 않던 병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어려운 시험을 맞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무엇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해지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시험 앞에서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 알아서 그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의 상황에서도 온전히 기뻐하며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시험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충만하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저것 계속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원이 고갈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내려주시되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지 구하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이 없이 내려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그것에 익숙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마치 공짜인 것처럼 유혹하는데 실상 들어가 보면 어떤 조건들을 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조건 달린 그런 상황 앞에서 위축되고 주눅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떤 조건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상황에 익숙돼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주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실까? 불편해하지 않으실까? 지난번에 또 구했는데 또 구하면 뭐라고 하시지 않을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면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마지못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미안한 마음이 없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할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낙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에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강구에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우리가 의심을 품는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과연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나의 사정을 아실까? 혹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쩌지? 등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의심으로 드리는 기도에 절대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오금 박듯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는 인생은 8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불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에도 온전히 뿌리를 박고 있지 않고 있다가 이쪽에 불리할 것 같으면 저쪽 가고 저쪽에 불리할 것 같으면 또 이쪽에 오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게 되죠. 여러분, 가끔 자연에는 머리가 둘이고 몸통이 하나인 동물들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그런 동물들이 나와요. 머리가 둘 달린 거북이가 많이 발견되고 뱀도 있고 머리가 둘 달린 상어도 있어요. 머리가 둘인데 몸은 하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둘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어느 사람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머리가 둘 달린 거북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그 거북이에게 먹이를 주었는데 이 두 머리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물학자에게 말했더니 미국 리치먼드 대학의 생물학 교수였던 램즈 박사가 그것에 대해서 두 개의 머리는 보통 모든 동물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다만 그런 두 개의 머리를 가진 동물들은 서로 간의 이해 다툼 때문에 많이 살아남지 못할 뿐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니까 몸통이 하나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이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세상 각각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파멸로 치달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 5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구절을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치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충만한 지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시련 앞에 우리가 모두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시련을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 스스로 행할 수 있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만한 마음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우리의 소망을 무너뜨리는 내면의 함정을 스스로 파는 어리석은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시험을 이기고 새롭게 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여러분,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지혜라면 여러분, 오늘 시대에 우리는 주님이 아니더라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요즘 AI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픈 AI라고 하는 챗 GTP라는 것을 이렇게 깔고 거기에 어떤 거든지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세상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그 AI에게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과 상황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그 시험들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다하시는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들을 거치는 과정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는 믿음의 강구에서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세우려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지 우리가 예견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하여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새해명나루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